각자 처한 환경과 각자가 살아가는 모습이 참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지가 하나인데 그 목적지가 하나임을 모를 때 우리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제주도라고 알고 있다면 제일 쉬운 방법은 김포공항에 가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1시간 동안 여유를 즐기며 주는 간단한 또 음료를 마시며 그렇게 1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제주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주도가 우리의 목적지임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저 북한 땅으로 넘어가려고 38선을 휴전선을 가서 엉뚱한 짓을 하다가 그냥 깨골깨골 합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지요. 부산이 목적지라고 착각하고 열심히 차를 몰고 부산으로 갑니다. 또는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명확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는 언제 깨닫느냐 하면 죽어라 고생하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은 다음에 그때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조금 알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서글플까요? 우리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한 세계를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서 고통과 그리고 싸움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삶 속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을 이 땅에서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김포공항을 가서 정확한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가는 겁니다. 그 제주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평생을 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 사람은 100%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더 쉬운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찢어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너무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너무나 허전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행복이라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멋진 교회와 멋진 가족,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와 가정 안에서 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안에서 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과제가 있다고 민수기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지 우리 안에 깊은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 영적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민수기 27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기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야 되고 우리가 각자 이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민수기 27장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2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을 보아라. 내가 그것을 본 후에 너 또한 내 형 아론처럼 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다투었을 때 너희가 그들의 눈앞에 물을 내어 내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자,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아바림 산이 느보산하고 같은 산입니다. 그래서 아바림 산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바림 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평상시 알고 있었던 그 느보산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림 산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올라가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본 후에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 그 땅이 어딥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잘 보이는 그곳에 그 아바림산 느보산으로 모세를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의 백성들이 들어갈 저곳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본 후에 너 또한, 모세 너 또한 너 형 아론이 나에게 부름받아서 온 것처럼 모세 너도 이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훈련받은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제 저 보이는 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그때입니다. 80년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훈련받고, 그리고 그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그 백성 200만, 250만 명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그때에 하나님이 너무나 아픈 얘기를 합니다.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이미 말씀하신 그 얘기를 여기서 확증을 합니다. 이제 아론이 이 땅을 떠나서 나에게 온 것처럼 너도 저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에게 이제 올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저 아바림산 꼭대기에서 저 가나안 들어가야 될 저 땅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40년의 세월이 광야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광야로 이끌었던 그 백성들, 그리고 길도 없고 아무런 방법도 없는 그 홍해 앞바다에서 그 백성들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그렇게 구원받았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과정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쫙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대로 그렇게 80년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 백성을, 이 골칫덩어리 백성들을 제가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도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14절에 그 얘기를 하기도 전에 얘기하십니다. 너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그 물이 없다고 외치는 그 백성들 앞에서 명령하라고 했더니 너는 어떻게 했니? 내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리더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다 치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가서 말하라, 물을 나와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그런데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의 화남을 그렇게 바위를 두드려서 나타내지 않았니?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그 교만과 마음속의 화와 분을 그렇게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 그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이제 40년의 광야에 끝날 즈음에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백성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를 보면서 모세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십계명을 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밑에 남아있던 아론과 그 백성들은 금을 모아서 거기에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은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고 모세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위에게 말하라고 했던 그 화가 난 지팡이로 두드렸던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이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매일마다 고백하고 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내가 이끌어 가겠노라고. 단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쉽고 억울하고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이 회중을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가 그들의 앞에서 나아가고 들어오게 하시며 또한 그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고 데리고 들어오게 하셔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모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의 영들이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모든 육체, 이스라엘의 그 육체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성령이신 하나님이시여. 이 회중을 위해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지금 화를 내거나 분해하거나 이런 모세가 아니라 모세는 그 백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면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년을 이 백성을 이끌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데려가는 것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갈 그 확신을 모세는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간절히 얘기합니다. 이 회중을 위해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 리더가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리더를 세워주십시오. 이 땅에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창립이 되면 그 창립한 교회 리더 담임 목사가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세워진 담임 목사에 의해서 그 교회가 잘 이끌어가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지금 모세의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도
40년을 그 민족을 이끌어오면서 모세가 이 사람이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이 200만 넘는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데 적합하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왕족사회나 이 모든 세계를 보면 누구에게 그 모든 권한을 넘기려고 합니까? 자기 자식한테 넘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얘기합니다. 어떤 하나님? 영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우리 백성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얘기합니다.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리더를, 다음 세대의 리더를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모세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된 리더가 누구인가를 모세는 알려줍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리더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리더를 알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양육할까? 참된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그 바른 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의 바른 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바른 길은 뭐냐면 성적 잘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업되고 좋은 반려자가 어떤 기준인가요? 돈 많은 반려자, 배우자, 그리고 권력 있는 집안의 배우자.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원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묻기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리더 말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리더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부모들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배우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뜻을 누가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그 안에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서게 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그를 임명하여라. 내 권한을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순종하도록 하여라. 아멘. 모세가 그렇게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여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영이 그 안에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광야를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말렉 군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들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혜성과 같이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 군대와 같이 싸우고, 그리고 모세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 싸움이 잘 보이는, 전장이 잘 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모세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손에 힘이 없어져서 손이 쭉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또 이기고, 또 모세가 아론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손을 올려주면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군대들이 이기고, 그 전쟁에서 혜성과 같이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저 산 꼭대기로 부릅니다. 그때 그 산 꼭대기로 모세가 올라갈 때 누굴 데려갔습니까? 바로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지금 민수기 앞까지 쭉 여정을 보면 여호수아가 없는 듯 있는 듯 그렇게 누구 옆에? 모세 옆에 쫙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끝까지 올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중턱쯤에 너는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만 불러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꽤 길었던 모양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상을, 금붙이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은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과 심지어는 갈렙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딱 빠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산에 올라갔던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두 가지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의 수종을 드는 수종자라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나옵니다. 지극정성으로 모세를 섬기고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장막에 장로들 70인 장로들을 불렀을 때 2명의 장로가 오지 않고 나머지 68명의 장로가 이제 모세에게 왔는데, 그때 갑자기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그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 장막에 있었던 2명의 장로들이 그 영을 받았다는 얘기를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하면서 저들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로 두어라 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울 수도 있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나의 후계자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모세는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영이 그 안에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2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엘르아살과 그 온 회중이 서게 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임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계자로 임명을 했으면 헛개비 후계자가 아니라 정말 여호수아가 모세의 모든 권한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후계자들을 세우고 아직도 섭정을 하고 있는 그런 우매한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모세의 내 권한을 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서 온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들이 누구에게 순종하도록? 이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쉬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소토의 단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지금 나는 그곳에 있는데 그 후계자에게 순종하는 백성을 볼 때 그 이제 곧 가야 되겠지만 그곳에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 믿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그 믿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간섭하지 말고 독립해서 떠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왜 고부간의 갈등이 있냐고요? 간섭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30년을 키우면서 그렇게 키웠냐라고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서툴고 힘들고 내가 이렇게 조금만 도와주면 어려움 겪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끊으라고 합니다. 독립시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둘을 맺을 때 완전히 독립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독립시키라고 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육체와 모든 것들을 다 독립시키라고 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제 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이제 인정하고 그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순종하도록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성과 그 백성들을 보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저 거인들을, 저 엄청난 성을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할 때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충성된 사람,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서게 하고 그들 가운데서 임명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야 한다. 그러면 엘르아살이 그를 위해 우림의 판결 도구를 가져와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다. 그의 명령에 따라 그와 온 이스라엘이 나가고 또한 그의 명령에 따라 그와 온 회중이 들어와야 한다. 아멘. 후계자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세우면 그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셨기에 엘르아살과 서로 함께 짐을 나누어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로 모세의 형 아론, 그 모세의 입과 그 모세와 함께 했던 그 리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모세의 손자죠. 그 형 아론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손자가 아니라 조카죠, 조카. 모세의 조카고, 그래서
그 제사장 엘르아살을 앞에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때마다 그 엘르아살이 누구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묻는 방법이 뭐냐면 우림의 판결 도구를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놓고 여호와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엘르아살이 물으면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직통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 여호수아는 영의 사람이다. 영이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여호수아를 세워라. 너가 훈련시키고 내가 훈련시켰던 그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랬던 그 여호수아, 그 모세의 직통 계시가 아니라 이제 엘르아살과 서로 집을 나누어지게 하며 함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에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함께하게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엘르아살과 함께 이 백성을 섬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어떤 능력을 구해야 될까요?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엘르아살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겸손함을 우리가 강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과 겸손함과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를 후계자로 임명했습니다. 아멘. 그냥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모세가 이렇게 안수하고 임명해도 됐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온 회중을 다 모이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 그곳에 서 있게 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례를 받거나 또는 임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안수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를 통해서 안수를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십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고 그 공동체가 온전히 누구에게 순종하게 하니까 여호수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여호수아에게 이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백성들은 우둔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안수하고 리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것처럼 그 모든 백성들도 이제 여호수아를 리더로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와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내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과 28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아멘. 바로 여호수아를 믿음의 후계자로 세운 것처럼 이제 우리도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리더로 세우고 안수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잘 가르칠까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뭘로? 우리의 삶으로 믿음의 삶을 나타내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과 부모들 되어서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은 우리 부모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부모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나이 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28장을 여러분이 오늘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절부터는 축복의 말씀이 나오지만 후반부에 가면 저주의 말이 나옵니다.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르면 너희에게 어떤 걸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모든 명령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순간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케 되고 모든 명령을 따르게 되는 그런 자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육체와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살아감을 믿고 그렇게 하루하루 이겨내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여호수아를 세워 공개적으로 임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시기심 없이 기쁜 마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양하며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이제 자녀와 청년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부모와 성도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자녀와 청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우리도 자녀와 청년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고 그들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 세상적인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청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멋진 자녀들과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자녀와 청년들을 무장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교회가 함께 믿음의 유산을 세우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